우리 교단은 매해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성경 사랑의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도 설교 전에도 찬송했습니다만 우리는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성경 사랑, 성경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 것이죠. 지금 우리 손에 성경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공기를 그냥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여기지만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또 죽는 나라가 있어요. 북한인권정보센터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해마다 북한 종교 자유백서라는 이런 책자를 발간합니다. 2007년부터 탈북해온 탈북 주민 약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종교 실태에 대해서 설문하고 또 박해 사례를 모아서 이 백서를 발간하는데요. 그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어떤 여성분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성경책을 갖고 들어온 모양입니다. 집에 숨겨놓고 몰래 보았는데 그만 이 아이 녀석이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재밌는 책이 있다 이러고 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 통에 결국 발각되었고 그 여인은 보위부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냥 조사 안 하잖아요. 매 맞고 고문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반 죽은 상태로 집에 왔는데 이제 건강이 회복되니까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 검사에 합격하니까 함흥의 교도소로 끌고 갔고 결국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 그런 전언이에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허겁지겁 챙겨서 겨드랑이에 끼고 오는 이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읽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달나라가 아니잖아요.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차 타고 5시간 됩니까? 몇 시간 됩니까? 바로 저 위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도외시한다면 하나님께도 죄송하지만 성경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너무 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무거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만 모쪼록 우리는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해야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읽었는데요. 총 14절에 그다지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9편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위대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아주 잘 노래하고 있는 그런 탁월한 시편입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을 일컬어서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한 시다. 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오늘 성경주일을 맞이해서 이 19편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시편 19편 전체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성경 19편은요.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이 또한 한 단락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성경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해요.
1절부터 6절까지 앞단락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4절은 여호와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을 묵상해 보면 이 상반도는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해요. 어떻게 노래하나요? 1절 보실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지금 시인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궁창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궁창, 우리 성경 보면 궁창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생소하죠.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이 아니니까. 이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끼아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들의 번역을 보니까 expanse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넓게 퍼진 공간이란 뜻이에요. 사실상 하늘과 궁창은 같은 의미인데, 하늘은 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높이 위에 있는 공간을 하늘이라고 지칭한다면, 이 궁창은 그 하늘이 넓게 접시처럼 쫙 펴진, 땅끝까지 쫙 펴진 그 공간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라고도 하고 대양이라고도 하는 것처럼 하늘이라고도 하고 궁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시인은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다 드러내고 있다 하면서 감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나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노래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성경에서 날과 밤은 하루라는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날은 날에게 이야기하고 밤은 밤에게 이야기하고, 즉 하루가 뒤에 오는 하루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해 준다. 이게 멋진 시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날은 날대로 이어오는 날에게, 그러니까 오늘 낮은 내일 낮에게, 오늘 밤은 내일 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음을 보고, 또 이 하루가 지나갈수록 그 연속되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연결해서 전수되고 있다. 시인은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하늘이라는 이 궁창이라는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낸다면, 2절에서는 날과 밤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과 시간,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시공간이죠. 우주가. 이 사람은 아직 우주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대기권 밖을 못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가 알고 있는 우주는 하늘과 궁창과 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 시공간 우주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전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실까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더라. 이처럼 하늘과 궁창과 또는 날과 밤이 하나님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수해주고 있지만, 언어도 없고 어떤 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들리는 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저는요 이 19편 말씀 중에 이 3절과 4절이 가장 아름다운 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런 것처럼 이 광대한 시공간 우주에 이 하늘과 궁창 날과 밤이 계속되는 이 시공간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 차 있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실까요? 4절에는 이렇게 하반절에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하늘을 보고 궁창을 보고 날과 밤의 시간의 연속을 보다가 이제 시선이 머무는 곳, 시인의 시선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태양, 해인 거예요. 이 해는 어떤 해인가요? 하늘과 궁창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 날과 밤이라는 이런 시간의 구분 기준점이 되는 것이 이 태양이잖아요. 그 태양을 주목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하나요? 하나님이 이 해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아, 역시 멋진 시적 표현이죠. 밤이 되면 해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뭐 지구 뒤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 지식을 동반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마련해 두신 장막에 해가 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장막에 지금 해가 있다. 5절에 보면, 그런데 이 해가 자기 장막에서 밤새 쉬다가 아침이 되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떠오르는 해가 어때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행복한 결혼식을 마치고 또 행복한 첫날 밤을 마치고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는 그 신랑, 그 신선함, 그 당당함, 이런 신방에서 나오는 이 신랑의 모습처럼 이 해가 그 하나님 마련해주신 장막에서 이제 때가 되니까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용사처럼 그의 달리기를, 여러분 용사는 얼마나 달리기를 좋아합니까? 힘을 뽐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용사처럼, 그런 장사처럼 6절에 보니 어떻게 해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 하나님 말해두신 장막에서 머물러 있던 이 태양이 아침이 되니까 신방에서 나온 신랑처럼 착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궤도를 따라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궤도를 운행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그 궤도를 운행하면서 쫙 온기를 전하고, 온기를 전할 뿐인가요? 또 에너지를 공급하고 사람들을 밝히 보여주면서 그렇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6절 말씀까지 그 열기에 하나님의 온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요, 이제 시인의 시선은 다시 한번 7절부터 또 하나의 우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주는 어디일까요? 바로 인간이라는 작은 우주예요. 인간이라는 작은 우주로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이 어떠한가를 먼저 설명하기 시작해요. 자, 7절 말씀 보실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금 하늘을 보니까, 궁창을 보니까, 또 날과 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는 소우주를 바라보니 이 소우주 역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자, 어떠한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 혹은 지쳐있는 영혼을 우리가 뭘로 소생시키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처음 소개를 했는데 계속 노래하면서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서 그 기능과 또 능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7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증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거는 뭔가? 여호와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상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경험했던 하나님 얘기를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싶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 또 8절에서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또 표현을 살짝 바꿔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이란 뭘까? 이 19장 8절을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공동번역에서는 여호와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공동번역은 여호와의 교훈, 이 교훈을 뭘로 번역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부, 명령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부사항,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에 그릇됨이 없어서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윗사람이 이치에 맞지도 않고 억지스러운 명령을 내릴 때, 그렇지 않나요? 전혀 동의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뭔가 좀 결과가 별로 썩 좋아 보지도 않는 그 일을 자꾸 우겨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군대 가면 시쳇말로 까라면 까라잖아요. 그죠?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암만 들어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시키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그런 일을 할 때는 정말 기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서 행하는 사람을 즐겁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겁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이 즐겁게 감당하는 거예요. 또 8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계명이다, 이렇게 분부해요. 계명은 뭔가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놓은 것이 계명이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굉장히 분명해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걸 판단해 좀 모호해. 이게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호해. 물론 이렇게 복잡하게 다양화된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세밀하게 살피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나 말씀은 모호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말씀은 모호하지 않아요. 내가 모호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자꾸 내가 그것을 나의 상황에 맞추고 어떤 나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니까 스스로 모호하게 만들 뿐인 거예요. 자, 계속 노래를 보실까요?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이 표현이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렇게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뭘로 경외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식으로 내가 하겠다, 내가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 말씀을 따라갈 때인 거예요. 또한 이 9절에서는 여호와의 법도 어때요? 이 여호와 율법이 여호와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법은 뭔가요? 판결의 근거를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롭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판결합니까? 나랑 친하다고? 아니잖아요. 나 관계가 좋다고 그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을 받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반면에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건 또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세상의 법이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또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시인은요, 율법에 대해 지금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 전반부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궁창을 바라보고, 이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온 시공간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것을 묵상하였는데,
이제 온 우주에 가득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우주 우리 사람 가운데도 가득하길 바라면서 어때요? 이 소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인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의 율법이요, 여호와의 증거요, 여호와의 교훈이고 계명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고 여호와의 법이고 여호와의 율법인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되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순금이라는 것은 뭔가요?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을 말하는 것이 꼭 금덩어리 그 금속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값진 것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순간에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순금들이 생겨요. 우리 수험생들은 지금 뭐가 순금이겠습니까? 합격의 순금이죠. 그게 지금 이 순간 가장 값진 걸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취업을 하는 것이 지금 그 순간 간절히 사모하는 순금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순금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 회복이 좀 순금이 되고 2023년에 내가 좀 승진해야 될 텐데 승진의 순금을 사모하고 저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저마다의 순금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는 그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도전이죠. 우리는 내 인생에 순금이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기 쉽다며요. 그건 내가 이거 다 해결하고 뭐 그런 거지. 뭐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게 지금 내가 이게 순금 내가 급하고 합격이 급하고 내가 승진이 급하고 이게 성공이 급하지. 말씀은 뒤로 물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요. 지금 내 인생에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그 순금보다 이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거기엔 뭐가 있나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인생의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귀하냐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바라는 그런 순금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 지금 온 궁창이, 온 하늘과 궁창이 이 날이 가는 이 모든 시공간에 우주에 하나님 가득 차 있는데 과연 나라는 이 작은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차기 위해서 정말 이 순금 같은 순금보다 더 값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금 같은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어야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성경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송이꿀처럼 닮아지는 것 느껴보셨나요? 중학교 때 처음 은혜 받고 나니까 그렇게 성경 읽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골집에 앉아가지고 그 베개 위에다가 성경을 놓고 베개 위에다 성경을 놓고 제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한 번에 다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중학생 자리가 그렇게 재밌고 뭐 뜻은 잘 모르겠는데 뭐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닌데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지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좀 입맛이 좀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정들께서 성서주의를 맞이하여서 말씀의 입맛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나빠질 때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뭔가요?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건강이 가장 심각해지는 건 뭐냐? 말씀의 입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꿀송이는 무슨 꿀송이, 모래 같고. 뭐 이게 말씀을 읽으면 목구멍에 가시가 꽂힌 거 가지고 그냥 답답하고 겨우 내가 읽어나가고 내가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맛보아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하는 것. 여러분은 말씀의 입맛을 꼭 해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맛 한번 봤으면 좋겠다 다 그러잖아요. 아유, 나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갔는데 돈맛 한 번 못 보고 살아왔네. 내가 뭐 성공의 맛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맨날 내가 월급쟁이라 맨날 그 월급을 살고 했는데 나는 언제 빛을 보나. 또는 나도 이제 좀 취미 생활해가지고 등산의 맛도 보고 낚시의 맛도 보고 그런 취미 맛도 좀 보고 살아야겠다. 여행의 맛도 봐야겠다. 혼자 갈래, 둘이 갈래, 셋이 갈래. 뭐 선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혼자 갈래, 둘이 갈래, 셋이 갈래. 여행의 맛을 보자. 그렇게 세상 맛을 사모하고 그런 세상 맛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막 노력하고 비용 들이고 시간 들이는데 말씀의 입맛 사라진 것에는 우리가 심각한 줄 모르고 말씀의 입맛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께서 이 말씀의 입맛을 회복하시고 송일꿀처럼 더 단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 세임과 새 능력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의 맛을 사모하고 순금보다 더 이제 사모하자라고 촉구했던 이 시인은요, 다시 한번 더 들어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가져오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에 11절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시인은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지하 주차장에 착 내려가면 그죠? 빽빽빽빽 울리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그러잖아요. 지하 주차장 가면 빽빽빽빽 울리잖아요. 차가 오니까 조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경고등이, 말씀의 알람이 켜져 있는가 좀 점검해야 돼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상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상을 주시나. 여러분 상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에 따라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때요? 그걸 잘 지켜나가면 상을 주신다. 또 말씀은 어떤 효력을 주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12절 말씀 보실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정말 아름다운 기도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그렇죠. 우리는요 자기 허물을 못 깨달아요. 정상이에요. 왜냐? 우리는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아니에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믿음이 좋지. 내가 그래도 저 권사보다는 낫지. 내가 저 집사보다는 낫지. 다 그렇게 자기 믿음에 굉장히 부한 점수를 주면서 살아요. 목회자들은요 자기가 제일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여성들은 자기가 제일 지혜롭게 살림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 허물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숨은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뭐가 찾아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수색대가 되어서 우리 심령을 막 수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숨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합리화시켰던 것들, 내가 괜찮겠지 하고 묻어두었던 것들,
오랜 간섭 가운데 그저 화석화되었던 것들,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끼치는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한다.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앞서 12절에는 허물이 나오고 이 13절에는 죄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죄와 허물 그러잖아요. 죄는 보통 고의적으로 짓는 것을 얘기를 하고, 허물은 내가 몰라서 부지부식간에 짓는 것을 얘기를 해요. 물론 죄는 항상 그거를, 또 허물은 항상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죄와 허물을 구분할 땐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 따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뻔히 알아요. 모르고 죄를 짓는 게 어디 있어? 다 알고 뻔히 짓는 거지. 비겁해서, 용기가 없어서,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살잖아요. 내가 자꾸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오늘 말씀은 그것은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송교구처럼 단 그 효능을 다 우리가 입을 때에 고의로 짓는 죄를 막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전혀 안 짓는 그런 완벽무결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어지는 기도처럼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고의로 짓는 죄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그것으로 그 모든 쇠사슬과 나를 끌어가는 이 노예의 그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살아오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나란히 작은 우주 가운데 충만할 때에 그 모든 고의로 짓는 죄를 우리가 제어하고 그것을 축소시키고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떤 효능을 가져와요? 자기 허물을 깨닫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고 고의로 죄를 짓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이 시인이 최종적으로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내용은 뭔가요? 내 입과 내 마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과 마음의 묵상이라는 것은 내 존재예요. 내 존재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락이 뭔가요? 이 기쁠 열자잖아요. 희열할 때 그 열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내 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내 생각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은 내 존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나의 말과 생각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보여줘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대충. 그죠?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생각하는 걸 보면 알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 마음으로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에 이 집엔 아무도 침투해 들을 수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하하 웃으면서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서 서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도 몰라. 이 생각은 나만의 비밀 공간이에요.
그 생각이라는 이 비밀 공간, 그 비밀 공간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바로 당신의 정체예요. 그게 나예요.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뿐만이 아니라 부지기부식간에 내 안에 솟아나는 수많은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 이거 참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아닐까요? 생각은 누구도 침투에 들어올 수 없으니 내 마음껏 생각에 의해서 이 생각의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이 생각이 음란의 놀이터가 되고, 이 생각이 온통 부정적인 원망 불평의 놀이터가 되고, 그러면서 겉으로든 하하호호 뭐 믿음 좋은 것처럼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찰 때에 지금 이 시인은 뭐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나의 말이며 누구도 침투에 들을 수 없는 나의 생각이며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는 그것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과 궁창의 그 존재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날과 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수해 가는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해져 가는 삶, 태양이 아침에 떠올라서 그 궤도를 따라 운행하면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를 따라가면서 작은 태양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작은 태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해법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품읍시다. 여호와의 말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온 하늘과 궁창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나의 작은 이 소우주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나의 말과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될 수 있는 그것이 되는, 나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작은 이 소우주적 존재가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시공간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여서 때로는 숨은 죄를 드러내고 고의로 짓는 죄를 막아내고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는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